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순교자다. 마틴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기도문은 기도의 순교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아무 그 뜻도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그냥 중얼중얼 외워버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기도의 순교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실제로 제가 타임워치로 시간을 재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읽으면 15초에서 20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관한 설교가 왜 중요하고 필요하냐면 우리가 주기도문이 기도의 순교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기도문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기도문, 우리가 발음은 이렇게 하지만 원래 그 의미대로 하자면 주기도문 이렇게 우리가 좀 읽으실 때 또 발음하실 때 그런 어조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 그래서 The Lord's Prayer. 주님이 하신 기도의 의미도 있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해야 맞지만 또 우리는 이제 익숙하게 주기도문 이렇게 익숙해 돼 있으니까 주기도문이라고 발음을 하면서도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구나 그런 마음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음서는 모두 4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2권의 복음서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읽었던 대로 6장 9절로 13절까지 좀 이렇게 자세하게 주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라고 하는 단어도 없고 아버지여 이렇게 또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에 관한 기도 부분도 2개만 있고 또 우리 인간에 관한 기도 부분도 2개만 있고 굉장히 좀 이렇게 축소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을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비교를 해보시면 훨씬 더 이렇게 유익하니까 꼭 비교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문은 사실 참 놀라운 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포함해서 약 120여 명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했던 소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힘써 기도했던 그 기도가 사실은 주기도문이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성경에는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 기도라고 정관사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아주 초창기 때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 주기도문과 관련해서 세 사람의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세기 그러니까 100년대 기원후 100년대에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교부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 주기도문과 관련해서 어떤 말을 했냐면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이요 요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들이 많은데 그 교훈의 핵심이 뭐냐, 요약이 뭐냐, 주기도문이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훈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500년대에 종교개혁자 중에 한 분인 칼빈, 우리 개신교의 이렇게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이죠. 칼빈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주기도문보다 더 나은 기도는 없다.
주기도문이 가장 나은 기도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기도문에 있는 기도가 아니면 기도에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칼빈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같은 종교개혁자 중에 한 분인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순교자다. 마틴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주기도문은 기도의 순교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아무 그 뜻도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그냥 중얼중얼 외워버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기도의 순교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실제로 제가 타임워치로 시간을 재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읽으면 15초에서 20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관한 설교가 왜 중요하고 필요하냐면 우리가 주기도문이 기도의 순교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록 짧은 시간에 20초 정도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지라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이제 마태복음 6장을 중심으로 크게 8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앞부분과 마지막 끝부분은 이제 서론과 성형이라고 이렇게 떼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본문만 보면 6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앞부분, 이 세 부분은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고 관계된 것이고 주기도문의 후반부, 뒤에 세 부분은 인간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 내용이 주기도문의 전반부에 있고 후반부, 우리 인간과 관계된 부분을 보면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우리가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것,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에 관계된 내용을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내 문제, 또 우리 가족 문제, 우리 자녀들 문제 그것부터 그냥 막 이렇게 급해가지고 기도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항상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서론에 해당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첫 부분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의 원문인 이 헬라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따라합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잘 따라서 오시네요. 오늘 신학교 가셔도 되겠어요. 전부. 헬라어를 이렇게 잘 따라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헬라어 순서는 뭐냐면 파테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헤몬, 이것은 우리의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그 다음에 애는 전치사, 아내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이 호는 남성 명사거든요. 그래서 남성 대명사인데 어떤 분, 후라고 하는 영어로 보면 그런 거고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는 그 하늘들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 하늘들에 계신. 이게 이제 헬라어 원문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때도 첫 번째 아버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파테르라고 하는 뜻이죠.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아람어로 아바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아바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쓰셨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만하시거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이 아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네 됐습니다. 여기 3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이때 이 아빠가 아람어로 아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빠라고 불렀다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우리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만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성령께서 아들의 영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 그런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실 때마다 항상 아빠라고 먼저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빠 그러면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아버지에 대해서 기억이 별로 또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깊이 와닿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럴 때는 아무튼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던 분들을 또 기억하시면서 일반적인 정상적인 아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좀 먼 거리에 계신 다가가기 부담스럽고 어렵고 막 그러신 분이 아니라 무서우신 분이 아니라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아빠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도할 때 그냥 막 뭘 애워가지고 빨리빨리 끝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감사하고 제가 감히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정말 감히 다가갈 수도 없는 그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해요. 그 감동, 감격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내 아버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빠 하는 것이죠. 먼저 적용을 해보면 이럴 때 우리 속에 우리가 좀 그래도 관계가 좋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이 안에 우리라고 할 때 그래 이 우리지 우리. 그런데 내가 정말 미워하거나 마음에 싫어하거나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을 포함시키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우리가 아빠 부르고 나서 우리의 아빠라고 말할 때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 여러분 이게 좀 교회가 사이즈가 있다 보면요, 참 그 얼굴도 안 보고 그렇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런 게 싫어서 그냥 막 그 큰 사이즈 그런 데 가서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고 떠나시는 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싫은 사람이 있으면 옮겨 다니잖아요. 다른 교회도 가고 그런데 이민교회를 해보니까 이민사회에서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마음속에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품고 또 그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늘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그 사회 보시면서 성도사님들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우리 교회 또 한국 교회 막 품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온 세계 열방을 우리가 품고,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아빠가 되시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성도들을 품고 또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이슬람권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것에서 오늘도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겠어요. 특별히 가슴 아픈 것은 우리 북한의 성도들이죠. 정말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고, 제가 예전에 좀 깊이 좀 이렇게 연결돼서 북한에서 사역하신 분들 또 그 내용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정말 주일마다 숲속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발각이 되면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죽임당하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일에도 전 세계에서 열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도들까지 우리가 다 품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마다 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호 앤 토이스 우라노이스, 그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여기서 하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중 하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초월에 계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창조주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무소부재하시다,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날 곳은 없는 것이죠. 제가 이제 대학 때 군대 가기 전에 참 좋아했던 말씀, 하나님께 제게 너무나 은혜 주셨던 말씀이 시편에 있는데요. 함께 찾아보고 싶어요. 시편 139편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부산에서 했거든요. 부산에 이제 카투사로 이렇게 미군 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제게 주신 이 말씀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광주에서 이렇게 부산 가는 게 처음 가본 곳이기도 하고 겁도 나고 두려움도 있고 막 그랬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내가 거기서도 내 손이 너를 붙들고 너를 인도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질병 가운데 수술방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혼자 들어가는 거잖아요. 군대도 그렇더라고요. 뭐 저희 어머니도 못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때 뭐 저도 연애를 했는데 저 여자친구도 그 안에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술실도 그렇고 자기 혼자만 감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도 참 외롭고 힘들잖아요.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홀로 사는 것 같아도 거기서도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붙들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30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기도하실 때마다 아빠 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빠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 그리고 초월에 계시면서 어디에나 계시면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 라틴어입니다만은 코람은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우리 김선미 성도님 오늘 예배 오시면서 아침에 인사드리니까 목사님 제가요 사생결단을 하고 내려왔어요. 그러시면 얼마나 그 말씀이 제게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그와 같은 절실함이에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여 내가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여야 됩니다. 이런 간절함이, 그런 절박함이 정말 사생결단,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내가 죽겠나이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참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감동이 되고 너무 감사한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런 귀한 치유와 회복에 생명을 살리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실 때마다 외우실 때마다 습관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귀한 본문의 의미를 오늘 들으셨으니까 생각하시면서 앞으로는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